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1장짜리죠? 네.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영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천계다 또는 교회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주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가 주님 자신이고 교회가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계나 교회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랜드맨이다 그랬어요. 최대 인간이다. 최대 인간. 최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 모양을 지닌 형체를 지녔다 이러시죠. 인간은 천계나 교회가 인간의 모양을 지닌 형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을 지녔다라고 하는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을 보니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계에도 주님의 머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다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도 언급된 말씀이죠. 내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해요? 천적인 왕국이다 그랬죠.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천적인 진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손과 발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손과 발을 자연적인 것들에서 그 열매들을 맺겠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서 발출된 천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그게. 네? 이명견이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우리 몸으로 보면은 자율신경에 과 대응하겠죠. 그렇죠? 머리는 손해와 대뇌가 있죠. 그렇죠? 자율신경이 대뇌에서 비롯돼요? 손에서 비롯돼요? 네? 경희점 이명정님 손해요? 손해에서 자율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일부분이 대뇌로 들어가고 일부분은 척추를 통해서 몸 전체에 퍼져나오죠. 그것을 천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사랑에 속한 선함의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엄격히 구분하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자율신경이 천적 진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영역으로부터 몸통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치 다스림 안에 있죠. 그것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천적인 교회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자율신경과 대뇌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계의 질서를 볼 때, 천계의 질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손해에서 손해의 으뜸적인 연역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무엇으로? 언약궤로 신령 인성이라는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일부가 대내로 가고 일부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온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의 질서에서 보면은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소원에서 말미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인에 속한 것들 천적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적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대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천적인 왕국을 표정하는 것이고 대인에는 천적 영적, 엄격히 따지면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몸통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천적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천적 왕국에 속한 자들을 이웃을 향한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적 영적인 왕국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그리고 이웃을 향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 등차로 나누면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크게 나눠서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왜냐하면 그런 부류가 없다 한다면 주님께서 그 영역에서 영화의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영역, 그 등차에서, 각가지 등차에서 영화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등차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네? 뭐예요?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천적인 사람들.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된 자. 뭐죠?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스스로 고자된 자. 자연적인 사람들. 구분되는 거예요. 등차. 알지 못하지만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 영역에서 서술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나 하나로 보면 내 안에 천적인 것,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로 보면.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천적인 것,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까 못할까? 이해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연역에서 주님과 합의를 하게 되죠. 영화되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도 알까 모를까?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만 내 어떤 지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영역 밖에 있는 거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감관적인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가져오면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영적 비유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각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니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역에 자기가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역에서 자기가 영화되신 사람들, 중생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이 주님 입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가까운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라. 각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하게 와 닿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의 비유죠, 그렇죠? 비유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엄마가 이야기하는 말, 또 형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경험을 해본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 깨닫고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말들이 여러 시간 중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올리브유 한 인과 섞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자, 그것이 뭐였었어요? 모략, 그리고 육개나무, 줄기나무, 그리고 계피나무. 여긴 다 나물에 속한 것들이네. 그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물이 전부 다 선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는 올리브유와 섞어야 했던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천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것들이다, 자연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손과 발이 를 떠나가지고는 언급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천적인 것들, 순진무구한 것들, 순진무구한 선, 사랑에 속한 선,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인애에 속한 선, 믿음에 속한 선, 이런 것들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이것을 천적인 것들이란다, 선적인 선이란다, 이것을 영적인 성이란다. 이것을 자연적인 성이란다. 이것을 감관적인 것들 아닌 성이란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죠? 네? 오케이. 맞아.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만큼, 그것이 순진무구한 것만큼 천적인 것들, 덜 순진무구한 사랑이 있는 것만큼 극내적인 것들, 천적인 것들, 그리고 그 등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그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유 속성의 생명이 뭐죠?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재물, 명예, 권력, 지배욕, 무슨 탐욕, 육적인 쾌락, 다 마찬가지겠죠?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들을 쫓아 살고 있다면, 아직도 그 어떤 것들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한다면, 나 역시 지옥의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 생명이 있다면, 지옥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구속 영역 안에 나는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진리를 행하는데 내가 내 목적에서 그걸 행하는가? 여기서 떠나갈 수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고백. 내가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여 네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만 가르침이 이러하니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이라니 끊어내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홀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가장 궁극적으로 육체에 속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그 이르기까지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 그분과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 되신 그분과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셨죠. 그렇죠? 주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모략, 육개나무, 그리고 줄기나무, 청포, 그리고 계피나무. 그것을 500이다, 150이다. 500이다. 그것이 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소합향이니 나감향이니 풍자향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섞어라? 무엇과 섞어라 그랬어요? 유향과 섞어라. 그럼 유향이 뭘까 그러면?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완성된 신성과 합일된 뭐야?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이건 모두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란다.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주님 입장에 보면 전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란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신령 활동은 뭐였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인류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 그 목적이었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 땅에서 하는 천사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은 누굴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천사인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천사고 육으로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 한다면, 주님께 속한 사랑 안에 있단다면, 인애 안에 있단다면, 믿음 안에 있단다면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 주님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저 세상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덧입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기서 나감향이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뜻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순결하겠죠. 그렇죠? 순결하다.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순결하다. 각기 순결하게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캐토레트,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다.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죠. 그렇죠? 이웃사랑의 최고의 선은 제가 늘 설명했던 것 같이 내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할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에 영적이고 천적인 집들을 지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였어요? 영혼 구하는 일.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됐던 것 같이 이웃을 동일하게 교회에 안내하는 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나 혼자 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내 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 메커니즘에서 대사작용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나 한 사람도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나의 할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는 그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영적인 선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대신한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님이 오셨던 주님의 일을 천사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내 몸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거예요. 육체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영적인 것들은 보나 마나지. 안 그렇겠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육체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체를 관리가 되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릇이 깨지면 영체도 그 가운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영체가 담긴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한 영체에서 건강한 육이 비롯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목적도 우리가 분명해졌죠. 그렇죠? 세상을 섬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그 목적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산책하는 일도, 음악을 듣는 일도, 책을 보는 일도, 운동을 하는 일도,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말은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간양, 풍장향, 소합향, 나간양, 풍장향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예요. 예배.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라고 하는 말은 연고죠. 그렇죠? 앞에 우리가 섞는 방법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의 임류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그랬죠. 자,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죠. 자, 소금을 친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음식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소금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리고 맛을 낸다라는 것을 측면에서 볼 때는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에서 보면 정욕적인 것들이고 탐욕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거짓에 속한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친다는 말이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보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가루를 내고 곱게 찐다 그랬죠. 가루를 낸다는 말은 내적인 것들을, 곱게 찐다는 말은 외적인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질서정연하게 배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배열한다. 삶에 속한 모든 일들에서 으뜸적인 것과 덜 으뜸적인 것들을 배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만큼 외적으로 물러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구분하세요. 그 구분 못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내가 이제 구분 못한다라는 말은 지식의 측면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뭐예요? 경기자님. 삶에 속한 예배 중에 가장 내가 으뜸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 나 하나가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나 하나보다는 둘이 더 큰 의미에서 교회죠.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열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가장 으뜸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네. 왜? 하나가 아니라 벌써 넷이 모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라니까. 네? 여기에 관계되는 일들을 가장 귀하고 으뜸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질서에서 쭉 배열하는 거예요. 다. 이것을 영적인 것들 가루를 낸다, 곱게 찐다라는 말의 뜻이라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말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님은 여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볼 때는 나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음.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결합체, 복합체의 진리들. 훨씬 더 기억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나 영적으로는 하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가 주님께서 설명하셨죠. 그렇죠?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란다. 두셋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형제자매,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두셋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한다. 꽃이 가루를 낸다. 왜냐하면 밀이나 보리를 가루를 내는 것이죠. 그렇죠? 밀은 뭐야? 내적인 선을, 보리는 외적인 선을. 그리고 찢는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소야팡이나 나가명이나 풍자향 같은 것을 곱게 가루를 내는 것들이죠. 질서에 정연하게 배열하는 것이다. 사랑의 일치에서 배열되는 거예요. 진리들은 사랑의 일치에서 그것이 배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형제 자매들이 새끼들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부부는 하나고 그리고 배 아파 낳은 새끼들, 내가 낳은 핏줄들이 첫 번째야.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님이 계신다니까, 부모님이 계신다니까.
그리고 형제자매이 그 다음이야. 그리고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배열된다니까, 다.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형제자매가 으뜸이야, 가장. 왜? 주님의 피를 같이 이어받았을까? 주님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거기서 이어받은 피, 그들이 형제자매잖아요. 그 질서에서 배열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죠. 아직도 내가 배 아파 낳은 형제 자매가 내 자식 새끼가 제일 먼저야. 그게 나쁘다는 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간직해야 돼. 내가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연기에서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속성으로부터는 결코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이 통사정하는데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내가 어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인정사정을 베푸지 말고 다 뭐라 그랬어요? 죽여라. 주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 같은 속성들을 결코 손톱만큼이라도 머리 털끝만큼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앞 진국의 앞에 두라. 진국에는 신령 인성이 치면서 주님을 가리키고 해막은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높은 자리는 주님의 신령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는 거룩한 여호와의 향은 거룩하니.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예배를 가리키죠.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자,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 스스로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지금 예배에 관한 내용이 바로 나왔으니까 삶에 속한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거 너희 스스로로부터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이것이 예배란다 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살면서 부모를 멀리하고 형제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부모 형제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 형제를 멀리하라. 그 말은 영적인 것들이 지금에서 멀리하라. 그 뜻이 영적인 측면에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냄새는 뭐예요? 외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외적인 지각,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 모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너희 생각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 설명했고 뒤에서는 진리의 측면에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영벌 받는다는 것이죠. 진리도 단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너희 스스로로부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왜? 선은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 이외의 방법에서 그 어떤 것들이 도출되어 나온다면 그것 자체는 모두가 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다. 악이고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셔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했다 이 뜻이죠. 인도. 다바르. 말씀하다는 말은 다바르. 그리고 이르다라는 아마르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와 아마르 그러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인도 통치 안내 이런 뜻이에요. 이르다는 말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깨닫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 통치는 뭐로부터 하죠? 인도 통치.
진리로부터 하는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깨닫게 하는 것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조요. 다른 말로 조요. 나는 가만히 내 주님께 이렇고 저렇고 인도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에서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계시가 있었고 사람 입장에서는 조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요로부터 진리들이 계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먼저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조요가 되는 것이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요로부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가운데 조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만 주님께는 인도하세요. 아우, 매우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근데 그걸 잘 몰라. 명심하세요. 그걸 잘 몰라. 모르니까 주님께서 섭리하시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지. 그런다니까, 추상적으로. 밑도 끝도 없어. 시작도 끝도 없다니까, 그냥. 그런 말들로 그냥 해대, 사람들이. 왜? 모든 것에 편지하고 계시는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편지하고 계시는 주님이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은 인도할 수가 없다니까. 바바라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인도 통치 않는다.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말씀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돼요.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훌의 손자요. 자, 유다 지파는 뭐죠? 유다. 지파란 말은 막대기 이런 뜻. 지팡이, 막대기.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뜻하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뭐예요? 전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전적인 선. 사랑에 속한 선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훌이. 그래서 훌의 손자 아래 있단 말이에요. 훌이 모세와 아론 훌할 때 훌이죠. 그렇죠? 모세는 내적 진리. 아론은 성은의 자연적 진리. 훌은 뭐예요? 그 두 개에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 삶에 속한 가르침들. 교리적인 것들. 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이 능력 안에는 삶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속한 자들이죠.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지금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란 말은 우리가 마테,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뜻인데,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인 능력들이죠. 사랑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자들. 혼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자, 우리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격렬한 이런 뜻입니다. 격렬한, 불같은. 다른데 이게 비추다, 빛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주다,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준 진리 안에 있는 부살렐이라는 성질의 이름을 선택하여 이 뜻이죠. 지명이란 말은 이름이 뜻해요. 이런 셈. 지명하다. 이름을 내가 부르고 소환하여 부르고 선택하여 이 뜻이죠. 그러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성질의 이름이죠. 그렇죠? 부살렐이 뭐냐 그랬더니 그림자와 능력이에요. 능력. 엘로힘 할 때 에라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뜻하는 거예요. 전능. 전능의 그림자 안에 있대. 보니까 그냥 원어로 풀면 끝자그대로 풀면 그래요. 주님의 신령, 능력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체이란 단어인데 체. 부살렐이라면 베첼레헴이네. 베첼레헴이라는 베첼레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그러니까 신령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격렬한 빛으로부터 신령 능력이라고 하는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택하고 이 뜻이죠. 그들이 천적인 교속한 자들이네. 풀어보면 그러네, 그쵸?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요즘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냥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지명하여 부르고, 이 이름이란 말은 본성이나 성품, 성질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은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 성령, 주님의 영, 신령 진리. 자,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일까? 진리들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령 빛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빛으로부터 조욕 가운데 있다. 신령 진리로부터 조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으로부터 세상의 사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이, 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 밝히 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충만함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가득 채워서 말래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신령 진리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겠지, 그쵸? 그 말이 아래서 설명돼서 나오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총명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지식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여기서 재주라는 말이 업무들, 일, 이런 뜻이에요. 멜라카. 삶에 속한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주란 말이 멜라카. 업무, 일, 기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 지식 가운데 있고, 그 뜻이에요. 지혜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을. 그렇죠? 지혜는 의지에서 비롯된. 이게 의지가 선의 수용 그릇이니까 사랑으로부터 지혜가 나왔고, 이에 속한 의지로부터 총명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총명은 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죠.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이해가 못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지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지로부터 지혜가 나왔어요. 그리고 총명은 이해의 영역 안에 형성된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혜는 속사람에 속한 의지로부터 나왔고, 총명은 속사람에 속한 이해로부터 나왔으니까 이해에 속한 속사람부터 나왔어요. 그 말이 정확히 표현이에요. 이해에 속한 속사람부터 총명이 나왔고, 그리고 지식은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헬라어에서는 말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지식하고는 같아, 틀려요. 예? 영은자매님, 지식에 속한 것들은 합리적 이성에서 그것을 아는 것을 지식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로부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것을 지식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예? 다. 그래야지 맞죠, 그렇고? 예?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장 높은 데서 볼 때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 대신 신령 인성의 지금 자신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구분하세요. 아는 것과 지식에 속한 것들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사업을 20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에서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 자기 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들 입수를 하죠. 정보는 전부 다 지식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성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주위로부터 터득되고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뭐 하려고? 사업 잘하려고. 사업 잘하는 사람은 이미 사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안다니까? 가르치지도 않아도 잘 알아요. 건설업체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봐요, 보면. 숙련공 그러잖아요, 그들은. 지식에서 일하지 않냐고 그냥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뜻이야. 그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을 총명, 그보다 더 극내적인 것들을 지혜 가운데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제주로라는 여러 가지 제주로 모든 일들에서 이 뜻이야. 모든 일들. 업무들에서 멜라카 모든 일들에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생각하고 정교하다는 생각, 계획, 고안, 계획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 생각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정교한 마샤바 연구한다는 말은 하샤부 계획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업무나 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혜나 총명, 지식의 영역 안에 있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어 그것이? 이명적인 결론은 뭐였어 그것이? 금, 은, 돛을 만들었더라. 금은 뭐였어요? 천적인 것들, 음은 선, 천적인 선, 영적인 선, 자연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것이 다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의지에서.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놀랍죠? 말씀의 가르침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들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은, 녹과 결합될 복합체의 거룩한 질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겠죠? 왜냐하면 선은 하나로부터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될 진리의 형체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될 복합될 진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금은 노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지식으로부터 삶의 속한 일들 안에서 금, 은, 놋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들이 보석을 깎아 물리며 그 뜻이에요.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흉패에 붙었던 12보석도 똑같은 말의 뜻이니까 12보석이 뭐였어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신령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진무구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보석을 깎아서 만들고 조각하여 만들고 다 나왔죠.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우림과 툼림이란 공부했죠. 그렇죠? 흉패에 붙었던 12보석을 붙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신령 활동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신령 활동은 오직 한 인간을 구원하실 주님의 섭리죠. 섭리예요. 섭리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로, 여러 가지 멜락 일들로, 모든 일 가운데서 이 뜻이야. 여러 가지 기술이란 말은 멜락 앞에 공부했어요. 업무, 일, 기능 이런 뜻인데 모든 일들에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자,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것들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나무가 뭐예요? 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라면 사람을 표징한다면 사람. 나를 표징해.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까운 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마. 성경에서 악마야. 아까운 데 있는 사람. 성경에서 나무가 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건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악마예요. 악마하고 사탄이에요. 다. 성경에서 사람이 언급되든 전부 다 귀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안 그러면 거듭나져가는 사람을 가리키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든지 그 이외의 교회 밖에 속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악마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 가운데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렇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떠나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낮은 곳까지 오셔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영화되셨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단순하게 기억지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깊게 새겨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고 성장하고 출산하는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 주여 넘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